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인데 제가 던져보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답하셔도 좋아요. 제가 시편을 택했을까요? 시편이 저를 택했을까요? 제가 평생 시편 해가지고 사니까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겠죠. 처음에는 교수님이 시편을 택했으나 네. 그 이후에는 시편이 교수님. 글쎄요. 제가 이제 간증할 차례예요. 시편과 저희 나와 시편의 만남. 1975년 ROTC 11기를 마치고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덕도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신령한 권사님이 와 계셨어요. 날 보고 안수를 하고 싶대요. 그래도 제가 그때 3일교회를 다녔거든요. 3일교회를 2년을 다녔어요. 내 속에 고신 지분이 있다고. 내 첫 출발은 범일교회예요. 범일교회는 김갑성 목사님이었는데 원래 고신파였어요. 합동하신 이후에 그냥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갑성 목사님이 나에게 캐티키즘을 다 가르쳤다고요.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그래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뼈대를 갖추었고, 하여간 토요일마다 이건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CCC에 2년간 설교를 해 주셨어요. 한 2, 3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삼 목사님을 통해서 조직신학 뼈대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총신을 가서 이건삼 박사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기도 하셨죠. 하여간 가덕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내가 경제 일선에 나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난 고신파에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신학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대로 가래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동서남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법정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가덕도 바닷가 그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캠퍼스 전도자가 되려고, 내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어서 신학을 해서 대학생 전도하겠다고 오랫동안 뜻을 품어왔는데, 내 정의는 김창선 선배님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하고 직통하시는 분이 목회하러 가면 실패한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시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좋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팍 떠오르면서 내게서 막 어마어마한 찬양과 기도가 나왔나 봐요, 새벽에. 그래서 내 찬양과 기도 소리를 그 기도원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원장님도 다 들어가지고 김 선생이 은혜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나 목회 실패해도 좋다, 나 교회에서 사찰해도 좋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를, 내게는 교회 사찰도 좋다 하고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시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편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모님이 목사님을 선택한 것인지 목사님이 사모님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이 두 분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시편 스토리예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결국 시편이 또 나를 그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시편으로 신학교에 오고 제 학문의 여정이 시편 84편으로 신학교에 왔고 시편 89편으로 내 논문을 마치고 총신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신에 있는 동안 시편 주석이 끝났고 이제 89년에 제가 총신을 왔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30년 만에, 그죠? 30년 만에 비로소 시편과 그리스도, 시편의 그리스도를 이제 드디어 만들어내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시편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나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시편을 받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저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 시인이 이 시편 시인은 결국 이건삼 박사님도 이 시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시인은 장막이라고 하고 궁정이라고, 궁정은 궁의 뜰이죠. 궁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단이라고 하고 주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고 궁정이고 또 제단이고 또 집이고. 그래서 시편 84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이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은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건 소품이잖아요. 그죠? 그림 안에 소품인데 주님의 집을 그리면서 그 제단을 그리고 그게 제비집과 참새집을 그린 거죠. 근데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게 제단에서 참새가 제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참새 불고기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제단 곁에 제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새들이잖아요. 그죠? 참새나 제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새. 독수리가 제 집을 얻어야 위험이 있을 텐데 봉황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참새와 제비들이 그 주님 집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 집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누구나 집 짓는 거 참 어려운데 주님의 집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5편으로 넘어가면 제가 85편에서는 그러니까 84편도 참 스토리가 많은 거죠. 제가 뽑은 제목은 첫날보다 좋은 하루예요. 그 시간관, 시간을 가지고 시편 84편을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신비주의죠. 그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 방탕한 첫날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첫날은 내 멋대로 사는 첫날이 아니라 일상적인 첫날보다 하루가 좋다는 건 이건 신비 경험이죠.